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입니다. 그때는 다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1년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다술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다. 아멘. 빈다. 또는 행복에 지시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만 들어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발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도록 제가 먼저 축복을 좀 빌고 설교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시는 생업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닌데 행복을 이루는 근원적인 요인, 요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찾아다니는 가짜 행복, 짝퉁 행복,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내려왔습니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온갖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벌러 그냥 비즈니스하러 다닌다고 자녀들은 잘 돌보지 못했지만은 돈으로 다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큰 사업, 돈 되는 사업을 하나는 뚝 빼서 큰 아들 주고 조금 작은 거는 빼서 작은 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머지를 좀 경영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큰 형하고 작은 형이 뭐 굉장히 부자예요. 그 자선만 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형제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이 가져간다, 아버지가 가져간다, 밀고 땡기다 아내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방송에서 알고 신문사에서 알고 형제의 정보, 재산 탐욕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적어도 형제와 멀어지는 그러한 인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먼저 남을 배려하고 마음을 비우고 물질을 초월한 인정과 의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주기 전에 그것 없이 물질만 많이 물려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LA 살면서 부자들 많이 봤어요. 인격이 안 된 부자들이요, 그 돈 때문에 교만합니다. 돈 때문에 방탕합니다. 돈 때문에 바람이 나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마침내 돈 때문에 돈을 망가뜨리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 중에 로또 맞아가지고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착각이 뭐냐?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백은주의 사상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투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꾸 물질에 욕심을 해가지고 자꾸 일하다가 자꾸 돈도 나다가 사람이 잃어버리고 건강이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절대로 물질이 행복의 근원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기사만 읽어요. 적습 만남, 그런 게 있대요. 술 마시고 나서 처음 보는 남자, 여자인데 부킹을 해줘서 이렇게 만나서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러브 호텔이 있다. 그래서 여행자나 사업자가 객지에 일하러 가서 묵는 게 아니고 불륜과 외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호텔이 전국에 많이 있다. 그리고 요즘 그 드라마에도 보면 정상적인
여러 이성들을 만나고 은밀하게 같이 술을 마시고 혹은 밤을 같이 지내고 성적인 감량을 즐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인 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것, 이성을 감미가는 것, 이건 다 자기를 배망시키는 것이다. 마치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데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은 번지르르 하고 꿀을 입에 바른같이 달콤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배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가스시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뭐 하나든지 뭐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있어요. 근데 5번이 있었다. 그 형제도 네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인데 빼앗아온 거예요. 유혹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왔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싫어합니다. 그 여자가 적어도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시오.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러라 했을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뻐졌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성적인 편력과 남성 편력과 탐닉에 종사하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삶 속에서 남은 결과는 따가운 은총과 손가락질과 스스로 죄책감과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와 그가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이 변했다는 것,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돈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만약에 내 몸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 혼자로 가지고 있기가 벅차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너는 갖기를 원한다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한번 관찰해 볼 만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자유가 구속되었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기뻐한다.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떡을 떼고 같이 먹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래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이제 허물린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수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런 죄사함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에 기쁨의 근원이 자리 잡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이루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오른손 힘있는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든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무의 문제, 무목적의 문제, 의미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소망을 찾고 갈망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들어옵니다. 구원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 기쁨이 처음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게 넘쳤고 그 기쁨이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명, 소망, 하나님, 진리, 사랑, 이 행복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99.9%의 행복, 원천적인 행복, 변할 수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 없는 물질, 이것 없는 건강, 이것 없는 어떠한 쾌락도 다 일시적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있을 때 물질이 의미 있고 건강이 의미가 있고 쾌락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요. 정말 너무너무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얼굴을 찌푸리고 걱정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환하게 돼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분으로 채워져서 돌아가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는 싹 그냥 어둠에서 빛으로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축복,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쁨, 이 행복의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완벽한 선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높은 특권과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의과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의 복음적인 활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교회적인 복음적인 활동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행복한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훨씬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구별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가게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목사의 얘기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며칠 전에 발표된 결과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확신과 그의 소망과 감격이 또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 있죠? 대구에 있나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에서도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옛날에는 법학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파리로 가서 유학을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그만두고 직장을 하나 잡아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살면서 거기서 이제 파리 근교에 집도 하나 장만하고 그 집 아이는 또 커서 파리에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나이가 한 60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면에서 다 그 사람이 이제 안정이 됐어요. 네? 불어도 잘하고 직장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자랐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또 개건 기자로 기사도 한 번씩 나와요.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에요? 파리의 택시 운전수 그러면서 자기 또 책도 한 번 펴내고 아주 어떻게 안정이 됐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죽은 귀신의 원혼들이 눈에 나타나 저녁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몽다리 귀신같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까이도 안 하고 멀리도 안 하고 저쪽 서서 시커먼 것이 흔들흔들 하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생각도 안 하고 시끄럽고 눈만 보이는 원어원들이 이쪽에서 지키고 빙글빙글 돌다 사라지고 빙글. 근데 그게 저녁 때면 잊어버릴 만한 조용한 시간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이 동탄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모든 게 청소해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뭔가 허공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돼지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저 식물, 나무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행복하지 못해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무의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물질도, 직장도, 자녀도, 안정된 모든 세상의 생활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편안하게, 근원적으로 기쁘게, 근원적으로 정말 소망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서부터 확인하는가? 서울대학 나오고 파리에 가서 성공한 한 지식인 엘리트 이미그란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공통된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 모든 진리가 없는 사람, 모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부활의 진리,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는 사람이시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철칙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 이 진리, 이 예수, 이 소망, 이 영원과 이 행복이 굉장히 근원적이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때로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행복의 원천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차를 내려놓고 식당에 갔다가 차를 찾으러 보니까 노란 종이가 하나 내 차 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시티에 헌금 좀 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금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언제까지 내라고. 뭐야, 이거 아빠보다 3배나 비싸잖아, 이거. 근데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저 생각이요.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캐나다, 이 나무 많은 나라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200년 전에 온 사람들이 이 나무 한 그루 패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이 넓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까고 집을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조상들이 참 헌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한 것 없이 와서 그냥 와서 길 잘 다니고 여기 구경 잘하고 교육받고 잘 사는데 아유 이 헌금을 더 해야 되는데 아무다 보니까 못하니까 이래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고맙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매번 그 헌금 쪽지 받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내면요 정말 좋은 일 하는 기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티켓 받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했어. 아, 너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라. 그거 말이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면 그거 몇십 분 거야 껌값이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겠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요. 때로는 구름이 낍니다. 그러다가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어두침침하고요, 컴컴하고요, 길바닥이 찝쩍하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 잠깐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정오가 되면은 따뜻하게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고 하나님이 그 따뜻한 그 빛을 내 남은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그 즐거움, 원천의 즐거움, 가만히 서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다시 줍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시의 아픔, 잠시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 티켓 한 장에 내 인생의 기쁨을 가리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그 지옥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내 얼굴을 보니까 으아 불타니까 같이 보는 사람 얼굴을 봐. 저나 여러분 보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작년에도 봤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더라. 아니요, 제가 모를 리가 있으면 가져온 사람이 전데,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왜? 반복하면요, 효과가 더블이 돼요.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뭐 좋다고, 불타는 지역을 강조하게, 아니면 그걸 강조해야 죄를 안 짓게 돼요. 세상에 저 뜨거운데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죄사함의 비결을 모르고 지옥 가고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내년이만 돼도 한 번 더 가져올 거예요. 3-4번은 가려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왔다 하는 간절을 제가 한 20사람을 다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 빼고. 근데 조금 영향가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려는 내가 말하자 시간이 길어서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 바로 교회 사람과 한다는 교회 입구에 한국 얘기예요.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이 걸걸하면 교회 가기 전에 와서 바카스 하나 사먹고 들어가. 활명수 하나 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기하고 사고 교회 갔다 왔다 하면서 약국을 가려는데 그 약국에 약사인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약사가 이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옥에 가봤는데 그 약사가 죽어가지고 그 지옥에 와서 불꽃 가운데 보통은 나가다가 자기가 보니까 딱 몇 살 잡고 얼굴로 흘려가지고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는 지옥에 있다는 것도 안 나왔지.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은 한마디나 말이 이 나쁜 놈이 이러면서 오만 쌍욕을 막 해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 돌아왔는데도 그 얼굴이 그 쌍욕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의 얘기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금 우리 친척 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제가 뜨거운 불에 영원한 고통을 안 받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똑같이 나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말이야. 그 놀라운 진리, 그
지금 가나다는 여러 종교인들이 사는 브라이어티, 모자이크 컬처 뭐 이러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지성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생명, 자유, 그런 축복, 화신, 평강, 누리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 위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이스하게 그냥 성교회별로 전도 실증을 붙이려고 하다가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은 안 되고 교역자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시부 원사님들만 개인 이름으로 전도 실증 1, 2, 3에서 연말까지 제가 그까지는 좀 붙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보 교수님 강의가 있어서 금요일날 갔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내 친구들은 교회로 좀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 도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손 교수가 그래요. 참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참 칭찬할 일이구만. 근데 말이야, 교회에 데리고만 와. 그러면 선데이 스쿨 티처가 잘 가르치고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자네는 친구들인데 그냥 잘해주고 교회까지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행복의 비밀, 교회에 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칼을 많이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복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인간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금연 하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